예,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원래 이러나요? 저 마스크 좀 벗어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방역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동받고, 제가 대형교회, 울산 대형교회 같은 훌륭한 교회 이렇게 강사로 섬기게 되는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좋으신 거 맞죠? 오전에 잘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강연 스타일은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 좋아요. 지금 여러분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눈만 보면은 살벌해요. 그래서 사랑의 눈빛으로, 그리고 이제 가끔 제가 여쭤보는 거 있으면은 즐겁게 적극적으로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쓰면은 이거를 이제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제가 잠깐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화 그 과정을 배우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거룩한 찔림 있게 하시고, 거룩한 회개 있게 하시고, 거룩한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오직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말씀 본문이 있는데 읽어드릴까요? 피드백이 안 좋아. 지금 피드백이 안 좋아. 여러분 다시 말씀 본문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까요? 좋아.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부터 25절인데 저는 일부러 현대인의 성경을 갖고 왔습니다. 일부러 좀 딱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더 잘 되시게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귀로 경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아멘. 제가 오늘 무슨 말 할지 약간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많은 청년분들은 지금 도망갈 수 있는 분들은 빨리 도망가야 돼. 제 얘기를 들으면 삶이 피곤해져요. 어떻게 지금 기회를 드릴까 말까? 하여튼 좋아요. 오늘 되도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라이트하게 밝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례가 안 된다면 이제 시작 전에 찰칵찰칵 소리 나는 이 찍는 여자분은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런 사람이 있나 보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를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나 알고 있다. 너를 알고 있다. 그래요? 이 교회는 좀 저를 그나마 좀 알고 계시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있어요. 난 오늘 당신을 처음 봤다. 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만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 읽는 사자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은 뭐 유튜버다, 크리에이터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제 크리스천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년제 예술학부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지금 대학원에서 지금 예술 관련 공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유튜브 영상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청년분들이 제가 청년 때 많이 고민했던 걸 찍어 올리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만든다고 저는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다 보니 이 자리에 서게 되네요. 안 웃어 이 사람들 어떡해. 그래서
예술가이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자 그라운드라는 그 회사를 만들었고요. 일종의 스타트업이죠.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유튜버긴 하지만 유튜브를 이용한다라는 표현을 한 건 뭐냐면 혹시 책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책. 다 좋아하시니까 손을 안 드시는 거예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책 읽는 사자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단발성 강연이라고 할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지만 독서 멘토링을 하고요, 연애교로 멘토링을 하고, 그리고 예술가 멘토링을 합니다. 그래서 독서 멘토링은 일부러 기독교 서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베스트셀러 중에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자기계발 서적이나 이런 책들을 제가 선정을 하고 그것을 복음적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연애교로 멘토링은 지금 이제 오늘도 그 일환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요즘 청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이제 복음적으로 이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예술가 멘토링은 제가 예술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적으로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창의성을, 창세기 1장을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예술가 역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술가가 복음 안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7월은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세미나실을 대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다고 하면 소그룹 클럽도 있습니다. 막 부비부비 클럽이 아니고 더 소규모로 더 진하게 딥하게 공부하는 뭐 2030 사자 클럽, 또 우리 기혼 여성분 3040 기혼 여성분만 참석할 수 있는 소피아 클럽, 또 예술가 클럽도 또 이제 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주요하게 외치는 그 핵심 복음적 논지는 그겁니다.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평신도입니다. 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려면 양적 부흥도 유의미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한 개개인의 질적 부흥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아니고 사업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구나, 책 읽는 사자라는 청년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애 결혼에 대해서 이제 결혼이 이제 내일 김전 대표님께서 여러분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은 연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이제 개인적인 소개를 다시 짧게 하자면, 결혼은 혹시 27살 있다. 27살 계시네요. 제가 2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원래 이래요? 아내가 26살, 저는 27살에 결혼을 했고, 지금 그러니까 결혼 6년 차죠. 그리고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유부남 그래도 6년 차, 이제 내년 되면 7년 차 되는, 결혼도 했고 유부남이고 크리스천이고 청년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청장년에 이제 속한 사람이 연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떻게 할까? 이거를 여기서 하다가 제가 필요하면은 이렇게 막 써 드릴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더 나을라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딱딱한 걸 좀 싫어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애에 대해서, 크리스천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혹시 연애 중이다, 들키면 안 된다, 교회 지금 저기에 내 애인이 있는데 비밀 연애 중이다, 있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는 웃는데 그분들은 지금부터 쫄려요. 쟤 뭘 알고 있어 이런다고요. 우리들 청년들에게, 20대 청년들에게, 2030 청년 밀레니얼 세대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고통이 따를 수 있어요. 그죠?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어떤 행복의 시즌에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연단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잔잔히 느끼는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고통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냐면,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지정학적 위치. 예, 여러분 수준이 있습니다. 저 잘 부르셨어요. 지정학적 위치, 이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인공섬이죠. 요 위로 못 가니까. 그러면 지정학적 위치로 우리는 동북아시아에서 2020 시대에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을 메타인지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메타인지적으로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치로 여기에 태어나서 여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카테고리는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물 한 잔 마시려고 어두운 숲길을 6시간 동안 왕복할 일이 없어요. 이게 감이 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유럽에 당도할 것이다, 유럽에 당도할 것이다 하면서 이 지중해 껌껌한 바다의 고무보트에 한 200명, 300명이 낑겨 타가지고 몇 날 며칠을 그 컴컴한 바다를 건너야 하는 그 심리적인 공포심이나 고통을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다양하겠죠. 여러분들은 한국에 계시다는 이유만으로 인종차별의 인자도 안 겪어봤어요. 호주의 어떤 여자분은 길 가다가 그냥 침을 뱉는 거예요. 왜? 아시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런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카테고리가 국한돼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요? 제가 이제 반말 뒤에 이러면 안 돼 해서 요를 붙이거든요. 힙합은 아니라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많은 청년들이 실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2030 세대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이 무엇이냐? 가장 큰 게 저는 연애라고 생각합니다. 연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진로. 또 뭐가 있죠? 소주 아닙니다, 여러분. 또 가정사, 뭐 회사 사람, 이런 인간관계. 근데 오늘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연애는 자칫 어른들은 자기가 지나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어른분들은 내가 겪어왔으니까 야 저렇게 사는 거야, 그거 다 잊혀져 하고, 자기가 지나왔던 자기 역시, 어른 세대 역시 기성세대가 청년이었을 땐 사랑 때문에 눈물 흘렸던 고통을 겪었으면서도 다음 세대 분들이 사랑 때문에 겪는 고통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모호하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분들이 애인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리고 애인 때문에 상처받아서 눈물 흘리고, 이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고통이며 매우 중요한 영적인 고통이다. 저는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이제 한인분들이 여러 가지 그 메일로 고민 상담을 하십니다. 그 중에 대다수가 연애 결혼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뭐 가벼운 마음으로 뭐 메일 답장을 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귀가 빨개져요. 너무 열이 받아서. 또 어떨 때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연에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를 받은 사람은 모두 크리스천입니다. 연애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서, 만약에 내가 크리스천과 연애를 했는데 상처받았어. 근데 여기에서 성숙하게 그래 저거는 저 사람 개인의 인격의 문제야라고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기독교와 교회를 투영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연애를 그만두고 정말 진전머리나, 어떻게 크리스천이 저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교회를, 많은 여자분들이 특히 그래요. 남자분들과 사귀다가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 여자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수평이동이라고 하죠. 다른 교회 가서 예배 생활 계속 하시면 다행인데, 내가 교회를 나가고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례가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음란과 거룩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상처란 상처는 다 받으면서 교회와 복음의 문을 점점 닫게 되는 자기의 잠재의식 속에 영적인 어떤 비복음적인 반복음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보통 연애 결혼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 연애 결혼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한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른들이 자칫 디테일한 어떤 실제적인 기독교 변증적인 교육의 부재가 우리들의 어떤 성적인 음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쭉 해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디테일한 어떤 지도를 못 받고 멘토링을 못 받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연애하다가 점점 그냥 그래, 한때 내가 뜨겁게 교회 다녔었지, 주여 주여 두 손 들고 내가 그렇게 새벽 기도도 다녔었지, 하나의 추억이 돼버리고 불신자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사탄이 연애라는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요즘은 지옥이란 말 하면 상처받습니까? 사탄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뭡니까? 제가 좀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괜찮아요? 사탄의 목적이 뭐예요? 존재 목적이 여러분들 자위를 3번 더하게 하는 거? 여러분 모텔에 5번 더 가는 거? 뭐 그거 표면적으로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탄의 목적은 여러분을 영원히 죽이는 겁니다. 오케이? 사람이 영원히 죽을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면 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여건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연애 카테고리 따로, 정치 카테고리 따로, 뭐랄까요, 또 스포츠 카테고리 따로, 생활 따로, 법률 따로, 우리는 카테고리를 그렇게 나눠서 생각하는데, 크리스천, 넌 크리스천, 크리스천 프레임으로 이 세계관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사탄은 카테고리를 많이 이용을 해요. 오케이? 연애, 내 예수님보다 내 애인을 더 사랑한다? 그게 우상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낚시를 더 좋아한다?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만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놔서 따로따로 생각을 하게 해요. 근데 이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탄이라는 겁니다. 촌스러운 이분법이 아니에요. 영원한 진리 그 자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건 굉장히 진지한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좀 괜찮아요? 생각했던 것과 다릅니까? 계속 해도 돼요? 네,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연애 결혼을 강의를 하거나 세계관 강의를 하거나 뭐 리더십 교육을 하거나 어떤 교육을 하건 1단계는 뭐냐면 제가 설명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살짝 설명해 드리고 가요. 전제가 그겁니다. 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세계관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세계관이 다르다는 건 사랑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정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1단계,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뭔지를 일단 생각을 해보자고요. 기독교인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에요.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게 뭐예요? 왜? 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 뭘까요? 우리가 사회 언어적인 사회적 프레임으로 제가 치환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신론자. 크리스천은 유신론자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와 피조물은 신께서, 디자이너가 설계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유신론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신이 여러 개고 인도, 일본 여행 가시면 아시죠? 얘도 신이고 쟤도 신이고, 큰 나무, 마을에 큰 나무 있으면 얘도 신이고, 고양이가 3시간 동안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 저것도 신이고, 이런 게 아니라, 두 번째, 크리스천은 뭐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유일신론자. 우리는 어떤 분을 참신으로, 유일신으로 믿죠? 여러분? 성경 66권에 나오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참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아요. 세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종말론자. 왜 그렇죠, 여러분? 성경책에 나온 절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 66권 성경 후반부 요한계시록이라는 챕터에 보면 세상의 끝이 나와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구술하는 책 중에 모든 종교 서적, 경전 중에 세상의 처음과 끝을 제대로 이렇게 구현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말하냐? 세상에 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끝이. 그럼 어떻게 끝납니까? 어떻게 끝나요? 심판하시죠, 그죠? 거기에서 심판의 기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세상에 끝이 있다고 믿어요. 다시 정리할까요? 우리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요, 기독교, 복음,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참신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 성경 말씀에 구술되어 있는 종말론, 요한계시록 말씀을 과학보다 더 넘은 사실로 믿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팩트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크리스천이 뭐야? 크리스천은 신이 있다고 믿는 거야.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는 이 심장에 뛰고 있는 이 물리력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에너지를 주고 계셔. 창세기 1장부터 22장까지는 팩트야. 진리 그 자체야. 나는 이걸 사실로 믿어. 그런데 그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세상에 끝이 있어.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바른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른편과 왼편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중요해요. 여기서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다고 하는 것이 선입니다. 아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틀렸다고 하는 건 악입니다. 오케이? 제가 2000년 전에 애굽에서 태어나든 지금 비행기 타고 캐나다를 날아가든 저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하물며 이제 뭐 실정법, 헌법에서 이게 옳다라고 해도 크리스천은 뭐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딥하게 들어가면 이제 서구 문명에 대한 서구 문명이 만들어진, 우린 역사적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서구 문명을 직수입했어요. 그래서 서구 문명이 어떤 내러티브로 만들어졌는지 우리나라는 잘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여러분들께서 누리시는 이 서구 문명의 자유는 성경 위에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들으실 거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는 옳고 그름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이 뭘까요? 따라해 주십시오. 절대주의자. 여러분 지금 낚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야, 연애 들으러 온 거 아니야? 무슨 절대주의자야? 기다려보세요. 곧 나옵니다. 절대주의자. 우리는 타협이 불가능해요. 성경이라는 기준은 한 글자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넌크리스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넌크리스천 두 가지만 볼까요? 세트로 오는 거 뭐죠? 첫 번째 무신론자죠. 또 세트로 오는 거 뭐죠? 유물론. 여러분 다 알고 계셔가지고 무신론자, 유물론자. 무신론은 뭡니까? 이 세상에 피조 세계와 피조물이 시간 곱하기 우연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최근에 빅뱅론에 대한 최신 논문 한번 영문으로 된 거 끝까지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신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가 이거 잘못 선택하면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딥하게 진지하게 이 문제를 자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신론자분들은 이제 제가 여기에서 자세히 말하면 불가지론자, 자연주의자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카테고리를 무신론자, 유물론자 이렇게만 했습니다. 이게 세트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는 뭐냐? 모든 피조 세계와 이 내 심장 뛰는 거. 그러니까 이런 딱딱한 물체가 인간이 됐다고 진지하게 믿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만들어졌는데 이 세상이 그게 다 우연 곱하기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에서 뭐가 터졌대. 그래서 터졌는데 뭐 우연히 뭐가 맞아서 아주 긴 시간이 걸려서 우연히 뭐 행성 태양계가 만들어졌는데 우연히 지구라는 게 또 아주 우연히 대기권이 형성될 수 있는 거리가 있었어. 그래서 아주 우연히 물이 생겼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메바 같은 단세포, 이런 딱딱한 물체가 아메바 같은 단세포가 됐고, 그게 말이 돼? 아, 말이 돼. 엄청 긴 시간, 아주 긴 시간,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우연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그리고 그 아메바가 인간이 된 거야. 이거 그게 과학이야? 과학이야. 동화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는 팩트 하는데 팩트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이게 비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해봅시다. 유물론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단순한 물질 덩어리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 곱하기 우연 때문에 만들어진 물질 덩어리. 이 유물론 프레임으로 보자면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우리가 의미 부여하고 막 뜨겁고, 근데 이 유물론 프레임으로 보면 사랑 역시 우리 전기 신호에 반응밖에 되지 않아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이거 두 개. 그러면 이거는 기독교 세계관, 이건 비기독교, 넌 크리스천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팩트보다 더 중요하게 선행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이 두 세계관, 이거 좀 동화 같은데? 그러면 이건 동화 같지 않나요? 동화 같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2000년 전에 시골에서 한 남자가 태어났는데 그 남자가 신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그 남자가 여러분 영원한 메시아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대요. 믿어지십니까? 이것도 동화 같은 거예요. 낯설게 보기로 보자면.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그 유적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이 기도하죠. 여러분, 여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념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여기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또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어요. 제가 물어봐요. 저기는 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러니까 저기는 이슬람교에서 마호멧이 순간이동한 곳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웃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는 예수님 승천하셨다고 해서 진지하게 은혜 받으면서 아멘 하는데, 저기서는 마호멧이 순간이동했다고 하니까 웃어버리는 거예요. 왜? 세계관이 다르니까. 그만큼 세계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동화 같고 이것도 동화 같은데 뭐가 팩트냐? 팩트보다 먼저 선행되는 것보다 이 두 세계관 중에 어떤 세계관을 사실이라고 믿는 선택이 먼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왜 그래 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왜 이런 말을 해? 당연히 세계관이 다르면 사랑을 정의하는 게 다르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청년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 밖에 이제 나가면, 이제 이번 학기는 이제 여러분 사이버 강의를 들으셨죠? 여러분이 만나시는 전공 교수님 포함 교양 필수 뭐 교양 선택 교수님이 계실 거예요. 크리스천보다 넌 크리스천 교수님이 많다. 손. 좋아요. 손은 있으시죠? 좋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중에 크리스천보다 넌 크리스천이 많다. 손. 예, 맞습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자칫 교회 생활이 다라고, 교회 생활이 주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사람들은 넌 크리스천이 많아요. 직장 생활할 때 넌 크리스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통용되는 법칙들이 밖에서는 통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뭐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지정학적 위치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서구 문명이라는 이 성경 위에 세워진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이 역사적 내러티브가 없어요. 몰라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서구 문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학술적 내러티브가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미국에서 심심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예를 들어 얘기를 할 때 자막으로 샬라 신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공중파에서 하나님 얘기를 한다고요.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뭐죠? 그냥 쟤네들은 그냥, 우리도 그걸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왜? 서구 문명을 동북아시아에서 직수입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종교와 생활이 분리돼야 된다, 종교와 너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은 분리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연애 결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유, 왜 이렇게 삭막하지? 지금 재밌으시죠? 빠져들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여러분들 보시는 무슨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러면 JTBC나 SBS나 여러분이 어떤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세요. 국민일보 빼고. 그러면 여러분들 넘길 때 정치, 연애, 뭐 스포츠, 사회문화, 생활, 법률, 여행, 뭐 카테고리가 많아요. 거기 기독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겠지만, 지금 동북아시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올바른 문화라고 하는 게 무신론과 유물론에 기반한 사회가 보편이고 주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나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실 때 교회 생활은 그냥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걸 비매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면, 넌 크리스천과 교제할 때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넌 크리스천과 교제할 때 그냥 성격 차이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넌 크리스천의 세계관에서는 절대 법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볼까요?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선 절대주의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옳고 그름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옳아, 이건 틀렸어, 이게 옳고 이걸 거룩이라고 한단다, 그리고 이건 틀렸어, 이걸 음란이라고 한단다, 그리고 너희들이 죄를 멀리해야 한단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자의 삶으로서 연애와 결혼을 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교회 밖 버전이 내가 다르다? 여기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넌 크리스천과 연애한 경험이 있습니까? 넌 크리스천과 결혼한 분이 계십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그냥 좀 성격 차고 교회를 안 다녀. 교회를 안 다니는 문제는 2차적인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그 본질은 뭐냐면, 내 세계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옳고 그름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파생된 연애관을 밥 같은 연애라고 합니다. 밥 같은 연애.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아시죠? 피자 같은 연애관, 밥 같은 연애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오빠는 넌 크리스천이야. 근데 2년 동안 살았는데 오빠가 너무 괜찮은데 교회를 안 다녀. 그 말은 뭐냐?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절대주의에서 반대가 뭐죠? 상대주의. 여러분들 그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야, 그래, 너 크리스천인 거 알겠어.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너 교회 다니는 건 오케이, 대시 오케이. 근데 야, 네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내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모르잖아. 근데 왜 자꾸 너는 너가 맞다고 하는 것만 나에게 강요해?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젠틀한 넌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그래, 너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이해해 줄게. 그 사람들의 세계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양보해서 젠틀하게 이해한다는 차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둘이 사귀면은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게 비정상 아닙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저의 연애 이야기는 이 전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어떻게? 분위기가 너무 어운 것 같아. 지금 듣지 않았습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이거 다 들으면 피곤해져. 그래서 오늘은 제가 3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리스천은 혼전순결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 요즘에는 혼전순결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팩트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가 눈보다 더 희게 씻긴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혼전순결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면 그분들께서 이제 상처받으시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혼전순결을 지키신 분이나 안 지키신 분이나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회개하시고 회복하셔서 끝까지 혼전순결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크리스천 연애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크리스천은 되도록 크리스천과 연애하라. 예, 되도록 크리스천과 연애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하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천의 연애 되게 많아요. 한 10개가 넘는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3개만 일단 추려서 왔어요. 다시 해볼까요? 혼전순결 지지자가 되어야 된다. 이 챕터에서는 크리스천의 어떤 연애를 할 때 스킨십 정도까지 제가 선을 좀 대략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너무 웃기죠? 근데 필요해. 그리고 건강한 스킨십 가이드라인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크리스천은 되도록 크리스천과 연애를 해야 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끄덕끄덕 할 수 있는데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사랑의 스파크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지적인 채점이 끝나고 나서 너는 이거 패스 그래? 너랑 내가 사귈 수 있는 감정을 허락할게 이럽니까? 아니면은 몇 번 마주치다 보니까 벌써 호감부터 생깁니까? 벌써 호감부터 생기잖아요. 마음부터 가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 크리스천은 크리스천과 연애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드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를 하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밥 같은 연애 그리고 피자 같은 연애라고 말했는데, 그럼 밥 같은 연애가 뭐냐를 우리가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크리스천은 왜 혼전순결 지지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느낌으로 나라. 요. 모태신앙이다. 손. 좋아요. 네, 좋습니다. 안모태신앙이다. 좋아요. 안모태신앙인 분들 막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안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색깔이 다른 거예요. 모태신앙이 더 높다 이게 아니고 색깔이 다른 겁니다. 부르신 모양이. 모태신앙자나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뭔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찜찜한 느낌은 있다. 찜찜하다 뭔가. 근데 이게 왜 찜찜하고 이게 왜 죄인지는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다. 그래서 부모님께 여쭤보거나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거나 이러면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지만 어렴풋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왜 혼전순결 지지자가 되어야 하지에 대한 디테일한 삶에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기독교 변증적 설명이 부재할 수 있다. 그 기독교 교육의 부재가 청년들의 국가적 음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천 청년들은 혼전순결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명확한 복음적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제가 커갈 때도 그래요. 왜 혼전순결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음란이란 개념을 알고 내가 그냥 영적으로 찝찝한 걸 감지는 하겠는데 이게 왜 죄인 거지? 이걸 왜 하면 안 되는 거지? 하고 싶다가 아니라 정말 궁금한데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해가 되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께서 거룩과 음란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다시요. 거룩과 음란의 개념이 모호합니다. 그냥 야동 보고 음란물 보는 게 음란이지 그건 대놓고 음란이고 생각의 음란이 있고 영적인 음란이 있고
은밀한 음란이 있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크리스천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청년분들 이해가 되시죠? 아멘?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딴 거 다 잊으셔도 돼요, 오늘. 근데 이것만 잊지 마십시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애인과 배우자보다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1:1 관계가 먼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준과 그 교육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버전 내 생활에서 복음이 어떻게 체화되어야 하는지 교육이 부재하거나 미비하다 보니까 음란과 거룩의 개념이 모호해졌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기준이 모호해졌다는 건 뭐냐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내 스스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점점점 유혹의 노크가 자주 그리고 강하게 오면은 결국 내가 그 유혹과 미혹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넌 크리스천 오빠든 연애를 하죠. 그러면 야, 나 진짜 너 사랑하는데 나 진짜 못 참겠어. 오빠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자 관점으로만 말씀하는 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 주요 고객층이 여자분입니다. 유튜브 시청률이 여자분이 7이고 남자가 3이에요. 그래서 저도 자본주의의 노예인가요? 오빠 우리 이러면 안 돼. 그래도 나 진짜 못 참겠어. 오빠 우리 사귀기 전에 이렇게 하지 않기로 했잖아. 너 나 진짜 안 사랑해? 나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과학적으로 보면은 뽀뽀를 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인간은 둘의 체온이 올라갑니다. 흥분을 한다는 거죠. 여자분들도 처음에는 오빠 안 돼요 하다가 에잇 하고 이제 넘어질 수 있다. 왜요? 왜 안 되는지, 이게 왜 죄인지. 그러면 예배자의 삶, 동북아시아에서 2020년에 동북아시아에서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버전의 예배자의 삶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모호하게 알고 있으니까. 자신이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한 이유에 대한 기반이 약하다 보니 그 규칙대로 실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음란과 거룩을 구별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음란이고 그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대 기준이 움직이면 안 돼요. 유튜브에 여러분들 보시면 크리스천이거나 보수적인 성향의 모든 글로벌 청년들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교수님이에요. 조던 피터슨 교수님 아십니까? 그분이 대놓고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넌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지가 복음적이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모신다는 일종의 커밍아웃이라고 할까요? 그게 아직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서적을 보면은 참 괜찮다라고 하지만 그 기반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그러나 그 조던 피터슨 교수가 했던 말 중에 유의미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여길 때 공을 던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80, 100세까지 노력하면서 죽었어. 근데 알고 보니 내가 인생의 가치를 던졌던 이 공을 던졌던 벽이 알고 보니 300년 뒤에 1cm 움직여. 아니면 20cm 움직여. 그러니까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움직여 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옳다고 끝까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말입니다. 자꾸 왜 그래? 왜 자꾸 이런 말을 드리냐? 왜 기독교 세계관을 계속해서 전제해드리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독교 세계관, 밥 같은 연애, 기독교 세계관에서 사랑의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랑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주일 버전 손 들고 찬양하는 버전 사랑 따로고 내 연애 사랑 따로 아니에요? 물론 아가페, 에로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창세기 1장을 팩트라고 믿는 것이 무엇을 뜻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정의 원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14번째 별명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설명이 뭡니까?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그러면 피자 같은 연애관, 비기독교 세계관에서 연애관이 뭘까요? 상대주의라고 하면 뭐냐면 내가 다 맞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 심장이 뛰니까 너에게 이모티콘 보낼 때 내가 심장이 1분에 120번을 떠. 이거 진짜 사랑이야. 내가 느끼고 내가 맞다고 하는 게 곧 사랑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끝에 귀결은 성입니다. 성관계. 넌 크리스천 세계관에서 사랑은 뭡니까? 유교. 세계관이 다르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넌 크리스천 만나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천과 연애한다 할지라도 피자 같은 크리스천 어떤 생활로 살아가고 있는 내 애인이 있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아닌 걸 아는데 의도적으로 모른 체 하는 거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의 기준, 사랑, 내가 연애할 때 이렇게 연애하는 게 옳은 거야 라는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무슨 얘기하다 얘기했죠? 혼전순결 얘기하다가. 그러면 혼전순결, 예수님께서 혼전순결을 어떻게 말씀을 했냐? 여러분 혼전순결 검색하시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기준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또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아라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정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다. 간음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무슨 말인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음에 대한 사전적 정의예요. 간음의 사전적 정의는 부정한 성관계를 함. 간음이 뭐라고요? 부정한 성관계를 하는 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전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예수님께서 간음한 거야. 너 마음으로 그렇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니 넌 마음으로 간음한 거야. 그 개념이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간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결혼 전이든 후든 내 배우자와 성관계가 아니라, 결혼 후 배우자와 성관계가 아니라 배우자 이전에 다른 여자와 배우자 이후에 다른 여자와 성관계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까? 국가적 음란이 너무 심각해요. 즉 결혼 전이든 후든 배우자 이후의 사람과 성관계 맺는 건 죄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정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이미 그녀와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정욕이 뭘까요? 정욕이 뭘까요? 정욕을 품고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은 죄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정욕이 뭘까요, 여러분? 정욕. 사전적 단어 뜻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일반 사전입니다. 이성의 육체에 대해서 느끼는 성적 욕망. 그러면 우리 이제 여자분들도 요즘엔 자위에 중독되신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직접적으로 저렇게 낯뜨겁게 얘기를 할까? 낯뜨겁게 얘기하려고 저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저의 문제제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성경적 성 가치관은 단어가 모호하고 추상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쉽게 넘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 모호한 단어를 구체적으로 언어화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위, 음란물 시청, 성관계,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민망하시죠? 그래도 그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정욕은 이성의 육체에 대해서 느끼는 성적 욕망인데,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 중에 여자분이 자위를 못 끊겠다고, 크리스천이고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시작한 자위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남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럼 뭐다? 내가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음란물 시청할 때 내가 탐욕적으로 정욕적인 마음으로 이 모니터와 스마트폰 화면을 쳐다보는 것도 죄다. 야, 혼전순결 성경에 단어 있어? 그거 그냥 인간들이 만든 거라고 하던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반론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여자분께서는 그래, 남자들은 정욕을 품고 쳐다보니까 죄지. 근데 성과학적으로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시청 자료로 음란물을 보거나 정욕을 품고 길거리에서 예쁘고 몸매 좋으신 분을 쳐다보는 것도 죄라고 하시는데, 남자들이 시각적으로 반응을 얻을 때 여자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얻을까요? 여자분들은 이야기에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야기. 대표적인 게 뭘까요? 로맨스 소설, 로맨스 드라마, 로맨스 영화. 시청률 50% 40% 나오는 거, 여러분께서 열광적으로 누구누구 연예인 누구누구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본인도 모르지만 그게 어떤 성적인 반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과학적으로는.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인지하지 못함과 내 원죄성에 의거한 육체적 원죄적 반응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뭡니까? 남자든 여자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 핵심이 뭐다? 정욕을 품어서 너가 쳐다보는 것도 간음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성욕에 대해서 좀 그러면 성욕이 무조건 나쁜 거 아니야? 성관계는 더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성욕이란, 성관계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의 감정 중에 성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 변증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냐면, 필요한 악보, 우리 피아노 건반이 우리 감정이라고 한다면, 이 악보에서 이 건반을 눌러야 할 때, 성욕이라는 건반을 눌러야 할 때 눌러야 그게 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일 여러분께서 김 전 대표님 통해서 제대로 들으실 겁니다. 결혼 후 성관계라 함은 미디어에선 어떻게 합니까? 피자월드 미디어에선 어떻게 하죠? 너가 사랑에 빠지면 성관계하는 게 당연해. 그러면 뭐죠? BGM, 아주 감미로운 BGM, 배경음악 깔고, 카메라 앵글 아주 잘 잡고, 조명 넣고, 영화 보시고 드라마 보시는 화면은 생 화면이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필터링을 다 하는 화면입니다.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예쁜, 상품성 뛰어난, 섹스 어필 뛰어난 그 섹스 심볼이라고 하는, 당대 섹스 심볼이라고 하는 남배우와 여배우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아름답게 결혼 전에 성관계하는 것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뮤직비디오, 영화, 드라마에 절어있는 우리들은 내가 인지하지 못해도 잠재의식 속에서 음란이 파생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게 곧 데이트라고 생각하고, 내가 연애를 할 때 당연히 1박 2일 어디 여행 가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욕 자체가 다 더러운 게 아니라, 원래 성관계라 함은 결혼 후에 배우자와만 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김 전 대표님께 이 문장을 듣고 망치로 빵 맞은 것 같았어요. 사장님, 성관계는 결혼 후, 이거 성대모사인데? 사장님, 성관계라 함은 결혼 후에 배우자와만 하는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 정확한 문장을 태어나서 처음 들었던 거야. 그래, 맞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왜 내가 이걸 처음 들었을까? 그래, 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 논리 체계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 체계를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혼전 순결을 중요하게, 왜 그렇게 거룩과 정결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나의 문제가 대두가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결혼이 뭐길래, 성관계가 뭐길래 예수님께서 유욕이다, 음란이다, 음란을 떠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죄는 너희 몸 밖에 짓는 죄지만 음란이란 죄는 너 몸 안에 짓는 죄다. 왜 그렇게 기독교 세계관, 밥 같은 연애관에서는 왜 그렇게 음란과 거룩의 기준을 나눴을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혼의 복음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여러분이 연애 때 왜 이렇게 연애해야 되는지 복음적 논리가 귀결이 되는 거예요. 결혼이 뭐냐? 그냥 우리가 좋아서 결혼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6글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주께 영광.
오직 주께 영광이 6글자를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인간 최대 행복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옵션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오직 주께 영광 6글자가 모토가 되고, 내가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오직 주께 영광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결혼 신학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결혼의 신학적 의미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결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 생활하는 건 내가 그냥 내 맘대로 사랑하니까 교회 다니면서 크리스천이니까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해서 그냥 저렇게 육아하고 뭐하고 11조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52조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몰랐는데, 부부는 몰랐는데 우리가 사는 이 결혼 생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뭘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왜 결혼 얘기를 할까요? 갑자기 연애 얘기하다가. 여러분이 내가 그냥 육체적으로 끌려서 반복 노출 효과라고 하거든요. 인간은 반복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알바 새로 마감하는 여자애 새로 바뀔 때마다 사귀고, 금사빠 있죠, 금사빠. 교회 예쁘장한 청년이 셀에 다시 새로 들어오면 얘랑 사귀고. 그게 아니에요. 미디어에 잘못되게 퍼져 있는 피자 연애관입니다. 내가 끌린다고 사랑한다? 그게 곧 사랑이다? 그게 아니에요. 결혼할 마음으로 연애를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처음 연애한 사람이랑 무조건 결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연애와 결혼이 부드럽게 하나의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진지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연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절대 법칙, 옳고 그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오케이? 근데 예수님께서 음란의 개념을 말씀하셨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 굴종하고 순복하는 크리스천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격을 양도한 겁니다. 그 예수께서 음란과 거룩을 나누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 후에도, 결혼 전에도 배우자와만 결혼 후에 성관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할 때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 이게 복음의 논리입니다. 여러분의 연애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매개가 되시라는 거예요. 왜? 나는 몰랐지만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투영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린 이게 사실이라고 믿는 크리스천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너무 삭막해.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어떻게? 그래서 어쩌면 왜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의 동기 자체가 정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혼전 순결 지켜야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크리스천의 스킨십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볼까요? 스킨십? 크리스천은 스킨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책 읽는 사자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한다. 요즘에 누가 저렇게 사겨? 그렇게 사귀려고 노력하시는 크리스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7,000명이나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많은 청년들이 그러면 어디까지 스킨십 하라는 거야? 저게 말이 돼? 현실적으로 말이 돼? 그러면 뭐 뽀뽀까지만 되는 거야? 여러분 제 생각에는 가벼운 입맞춤까지 어떨까 합니다. 딥키스는 약간 야하고 여러분 가벼운 입맞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마다 이게 심각해요. 왜냐하면 청년부가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는
사겨. 우리 청년들이 2030 청년들이 아니 내가 애인이 없어. 근데 이성이랑 한 자리에 모여 있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이성적인 욕망이 안 드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러니까 교회마다 가이드라인이 각자 다르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아예 남자 여자를 따로 앉혀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25세 미만은 아예 여론을 공식적으로 금지시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저 처자의 번호를 알고 싶어? 그러면 목사님을 통해서만 연결을 하게 이제 룰을 잡아줘요. 근데 그게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교회 안에서 결혼하시고 이제 집사님 되시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학교나 공동체나 인기 많은 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슬프죠? 우시지 마시고. 인기 많은 여자분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청년들, 우리 신앙이 있는 청년들의 잘못된 남자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제발 상대 여자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할 때 나 하나님께서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너가 내 배우자 기도 응답인 것 같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좋다고 하십시오. 그냥 좋다고 해. 그렇게 신앙을 이렇게 명분 삼아서 하지 마시고 그냥 좋다고 말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제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번 특세 때 뭘 봤습니다. 뭘 봤는데 그 처자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화번호를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목사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우리 분위기를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봐. 더 기도해봐. 또 와. 목사님 또 기도해봤는데 더 기도해보세요. 또 기도해봤는데 확실합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연결을 이 자매가 동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교회 안에서 연애와 결혼이 잘 이어지는 교회가 있고 이게 각자가 달라요. 왜? 섣부르게 연애하면은 깨져버리면은 청년들이 나갑니다. 나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문제 제기했던 거 수평이동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자칫 이별의 아픔 때문에 거기에 사탄이 틈타서 교회까지 멀어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연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뭐 성기 삽입만 안 하면 그건 성관계가 아닌 거 아니에요? 제가 묻고 싶어요. 너는 그러면 모텔에 100번 갔어. 그래서 막 너가 하고 싶은 거래. 그럼 너는 성기 삽입 전에 100번이면 100번 다 막 이상한 거 하다가 여자친구 잠깐만 여기까지? 성기 삽입은 성관계야? 100번 다 아주 끊을 수 있습니까? 자기 서로 채우는 다 있고 서로 막 더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성기 삽입까지는 이건 안 되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멈출 수 있어요? 그렇게 묻는 질문의 저의가 정욕스럽다. 이해가 되시죠? 인간은 그렇게 되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혼전 순결 오케이. 혼전 순결 오케이. 그러면 크리스천 연애 때 스킨십을 그래 가변 이맞춤이 최고조라고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 아주 까마득한데 저 22살인데 결혼 30까지 하려고 했는데 8년 동안 어떻게 참습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연애관은 미디어에서 주입한 피자 연애관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저한테 물을 수 있어요. 그럼 뭐 하고 데이트하라는 거예요? 뭐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게 데이트입니까? 제가 역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왜 후쿠오카로, 왜 제주도로 몇 박 며칠 부모님과 교역자분한테 거짓말하고 그렇게 외박하면서 여자친구랑 여행하는 게 왜 데이트예요? 왜 키스한 다음에 손이 가슴으로 들어가고 성기 쪽으로 가고 이 진도가 왜 연애인 겁니까? 대답을 못해요. 왜? 본인도 잠재의식 속에서 배웠기 때문에 미디어에 절어 있어요. 컨텐츠 창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컨텐츠에서 나오는 어떤 뉘앙스는 일단 피자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름답다고 묘사하는 거예요. 영화 감독이나 드라마 연출자나 매우 아름답게 연출을 하고 심미적으로 화면에서 볼 땐 너무 예쁘지만
뭐 내가 아무리 예쁘고 끌림이 있어도 예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건 죄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환경을 만들지 마세요. 어떻게? 밀폐된 공간에 둘이 계시지 마십시오. 모텔에 가면서, 부모님 없으신 빈집에 들어가면서, 자취방에 들어가면서 주님 어떡해, 주님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건 바보짓입니다, 여러분. 아예 들어가지를 마시라. 아멘이십니까?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지 마십시오. 되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십시오. 집에 일찍 들어가십시오. 언제까지? 결혼까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성을 순결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곧 이 연애와 결혼의 품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죠?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내 라이크가 곧 사랑이다, 내 정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섹스가 곧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부딪힐 수 있어요. 크리스천 세계관과 넌 크리스천, 밥 같은 사랑과 피자 같은 사랑. 밥 같은 사랑은 난 거룩이란 개념이 있어. 나는 신을 믿고 그 신께서는 성경에 나오신 하나님께서 참 되신 유일신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음란과 거룩의 개념을 나는 사실로 믿어. 그렇기 때문에 오빠를 내가 사랑하지만 나는 연애를 할 때에도 내가 이렇게 스킨십을 이렇게 나갈 수 없어. 왜? 이게 내 삶의 가치야, 내 신념이야. 그러면 피자 같은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아, 그런 게 어딨어. 내 유욕. 너 진짜 나 안 사랑해? 진짜 오빠 하지 마, 나를 도와줘. 진짜 나 진짜 못 참겠어. 이게 뭡니까? 이쪽은 사랑이 첫 번째가 뭐였죠? 오래 참음인데, 오래 참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프레임은 뭐죠? 크리스천 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십니까? 유욕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왜? 우리의 사랑은 오래 참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와 자고 싶어도 너가 정말 그걸 원치 않으면 내 유욕, 성욕까지 눌러야 하는 오래 참음이 우리에겐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혼전순결 지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좀 아시겠습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혼전순결을 이미 잃은 사람 어떡합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 이미 그런 걸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간 과거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에 회개의 능력이 임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기도하는 건 뭡니까? 모태신앙자분들? 안 모태신앙자분들 삐지시면 안 돼요?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이제 체득적 지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 모태신앙분들도 한번 말씀해 볼까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기도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 메일을 보내는 샌드 버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샌드 버튼. 그러면 왜 기도랍니까? 여러분은, 저를 포함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음란 컨텐츠를, 음란 그 자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우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이기는 거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 속에서는 하나도 선한 것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 말고 외부적 에너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는 에너지를 우리가 은혜라고 하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버릇처럼 또 야한 거 봅니다. 버릇처럼 내가 이미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내 몸적으로 그 성관계의 느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얘를 사랑하니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길 힘을 주십시오. 나 진짜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혼전순결을 잃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이 죄를 씻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죄는 씻김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현 정부 대통령께서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다시 뭐 이상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물론 저는 안 뽑았지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다만 이거 좀 설명을 드리겠네요. 다만 그 이름의 능력에 제한이 있을 뿐이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대통령은 행정부 짱이에요. 그죠? 그러면 대통령에 당선됐으면 그 당선인의 서명을 자기 이름을 사인하면은 뭐가 발동됩니까? 행정명령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사인 한번 하니까 공항이 난리 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리적으로 진짜 능력이 있잖아요. 다만 행정부에 국한되고 임기가 있는 것뿐이죠.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역사적 인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학자, 저명한 역사학자 중에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역사학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싫어하는데도 예수는 역사적 인물은 팩트야. 이게 이제 역사학적으로도 증명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있었던 인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었다는 건 의료학적으로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을 의미하는 빈무덤 사건은 논리적으로 변증이 가능합니다. 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께서 기도드리시는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리시고 실제로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계신, 그리고 뭐죠? 다시 오실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물며 임기 있는 이 대통령도 이렇게 권한이 실제적인데 왕 중에 왕, 임기와 어떤 제한, 권력의 제한도 없는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논리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논리로 여러분이 회개를 하셔야 된다. 혼전순결 이렇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죄입니다. 죄를 죄로 말을 안 하니까 요즘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게 맞아요. 그건 팩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죄가 눈보다 더 희어지는 것도 팩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넌크리스천 친구들이나 넌크리스천 교수님이 뭐라고 비아냥됩니까? 넌크리스천 직장인들이 뭐라고 비아냥됩니까? 너 주일에 또 교회 가냐? 이런 것도 있지만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인들 쟤네 쟤네 회개하면 되잖아. 그런 비아냥을 5년, 10년, 15년, 20년 그런 비아냥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회개의 능력을 스스로 평가절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아직도 강력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혼전순결을 잃었다 하더라도 크리스천이라면, 밥 같은 연애관을 믿는 사람이라면 혼전순결 지지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의 연애는 뭐다? 혼전순결 지지자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라.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것도 믿음이죠. 그죠? 그러나 100번 넘어져도 101번 다시 일어나는 것도 믿음이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뻔뻔함도 믿음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목사님, 어른분들 왜 그러냐면 국가적 음란 때문에 뭐가 거룩인지 음란인지 개념 자체가 없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두 손 들고 믿음 좋은 척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거의 똑같이 연애한단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아십니까? C.S. 루이스가 자기가 사탄 입장에서 쓴 편지 책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멍청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빅데이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3차원 시간관념 안에 묶여있는 사람인데 얘는 영물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아담의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 사탄은 아담의 얼굴을 봤단 말입니다. A타입, B타입, C타입. 얘는 명예 주면 예수 버려. 얘는 여자 주면 예수 버려. 얘는 돈 주면 예수 버려. 다 카테고리가 다 데이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눠놓는데 연애라는 통로를 통해서 사탄의 미혹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사탄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하게 이런 세미나 듣고 예배 드릴 때 공격할까요? 효율이 없잖아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교회 밖에 나가서 이제 핸드폰 확인할 때부터 저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사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여러분이 두 손 들고 눈물 흘릴 때는 공격 안 해. 여러분이 교회 문 밖에 나가고 이제 내 애인과 카톡하거나 메시지 보내거나 내 애인과 전화통화할 때 그때부터 미혹을 넣는 겁니다. 그 핵심 방어벽이보다 여러분의 거룩이다, 성결이다, 영적 음란을 완전히 탈피하고 뒤돌아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서 시간을 거의 다 써버렸네. 어떡하지?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녹여드리는 강의는 제가 서울에서 1, 2년 동안 메일을 받고 또 실제로 면담하고 청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녹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시집 다 갔다, 장가 다 갔다, 요즘에 저런 남자 여자 어떻게 만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피자 같은 연애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필터링 되는 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당도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크리스천은 되도록 크리스천과 연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여러분? 크리스천은 뭐라고요? 크리스천과 되도록 크리스천과 연애하십시오. 사례가 하나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강의를 하다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여자분께서 질문을 해요. 사장님, 제가 A라는 남자가 있고 B라는 남자가 있는데요, A라는 남자는 교회는 다니는데 쓰레기예요. 근데 B라는 남자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되게 젠틀하고 매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썸을 타고 싶다는 거죠. 어떤 게 낫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사례, 이거는 이제 좀 30 정도 되시고 이제 연애를 좀 하신 여자분들께 이렇게 들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남자와 사귀었는데 너무 상처가 크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데이트 폭력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너무 강력하게 자리를 잡아버리면 오히려 크리스천이 더 쓰레기야, 오히려 넌 크리스천이 매너 있고 배려심이 많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여러분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인구학적으로 설명해도 교회에 다니는 남자보다 안 다니는 남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크리스천 남자보다 넌 크리스천이 더 매너 있고 더 괜찮은 남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대두되는 게 뭐죠?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안 좋아, 정말 극도로 안 좋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제 문맥상 의미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B라는 남자는 크리스천은 아닌데 좀 괜찮아. 그럼 뭐가 맞냐는 거죠.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가난해도 부자의 줄을 서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 자기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월급이라 하더라도 1년 정도 무급이라 하더라도 부자의 행동을 볼 수 있는 것들을 되게 이렇게 하는 그 문화가 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가난하다 하더라도 부자 곁에 줄을 서야 부자가 하는 행동, 부자가 하는 생각, 부자가 하는 어떤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큰바위 얼굴 논리 아시죠? 내가 보고 듣고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나는 집에서 TV만 보는데 부자들은 TV를 안 켜네, 이런 거 있잖아요. 부자를 칭찬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격언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것처럼 넌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세계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느냐 내 자아를 왕으로 모시느냐의 결과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상처받는다고 해도 이 절대 법칙을 물을 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 진리를 물을 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크리스천은
제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모남이 있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가난해도 부자 곁에 줄을 서라 이것처럼 자기가 아무리 인격이 모순돼 있고 좀 믿음 생활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내용 그 자체가 중요해요. 잠재의식 속에 복음 컨텐츠, 복음이 쌓여가는 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15년, 20년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인격적 하나님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넌크리스천은 물론 하나님의 강권하신 어떤 기회가 있어서 넌크리스천 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여러분께서 넌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젠틀하고 매너가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 생활은 밥일까요, 피자일까요, 여러분? 부부 생활은 피자일까요, 밥일까요? 부부 생활, 결혼은 뭐라고요? 현실입니다. 현실. 컨셉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피자 같은 연애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결혼을 할 때 피자 조미료가 강하면 강할수록 결혼할 때 결혼해서 마주하는 삶의 진실의 갭이 커요. 유부남. 다시 여러분이 피자에 절어 있는 컨셉팅이라고 하죠.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런 여자야, 나는 이런 남자야라고 하는 피자 조미료의 마케팅, 컨셉과 마케팅의 합성어예요. 컨셉팅으로 연애를 한다? 그러면 결혼 준비할 때부터 현실이 나오는 거예요. 오빠 이제 우리 결혼해야 되는데 전세 자금은 얼마나 모았어? 부모님께서 얼만큼 도와주실 수 있어? 현실. 결혼은 현실이다. 그러니까 밥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방면에서 유리하다. 피자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딱 결혼하고 나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넌크리스천과 연애하다가 어떻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연애 때 문제가 3이면은 결혼하면 300이 돼요. 그게 이제 결혼입니다. 유부녀분들 막 공감하시죠? 마음으로 물개박수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증폭된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두 사람의 세계관이 부딪혀요. 세계관이. 야! 아니 내가 번 돈을 왜 교회에 11조 갖다 바쳐? 야! 아니 너 재산이랑 내 재산 통장은 따로 관리해야지. 이거 나랑 상의 안 했잖아. 뭐? 선교? 야! 그럼 우리 애는 어떻게 해? 야 예배 또 가? 금요일에 또 가? 그거 좀 안 가면 안 되니? 이제 우리 결혼했는데 야 나 그 사람이랑 회식 다 잡아놨는데 교회에서 뭐 특별 컨퍼런스 책 읽는 사자? 너 걔 또 걔 책 읽는 사자 유튜브 봤어? 근데 그거 보지 말라고 했지. 그 꼰대 같은 애. 너 그거 보고 이상해졌어. 더 커져요. 더. 그러면 이제 그 연애 때 매너 있던 남자가 여러분 사랑이라 하면 유물론적 사랑이 뭐라고 했죠? 그냥 내가 뇌에서 전기 신호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슬픈 게 뭐냐면 호르몬이 나와요.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면은 실제로 호르몬이 나옵니다. 도파민, 초콜릿에 들어있는 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고 1시간 넘는 거리까지 여자를 바래다 주고 이제 데려다 주는 거죠. 연애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좀 이제 성관계도 하고 알 만큼 알아. 그러면 내 원죄성은 더 젊은 여자, 더 다른 여자를 찾는단 말입니다. 여자분들의 저주는 뭐죠? 하와의 저주 아십니까? 남자와 성관계를 하면 할수록 이 여자분은 남자한테 매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 있잖아요. 처음에는 좀 이제 투박하신 남자분이 예쁜 여자분 쫓아가다가 2년, 3년 사귀었을 때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상황.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참 힘듭니다. 커진다는 거예요. 야, 너 그만 좀 해. 내가 이 정도로 배려해 줬잖아. 그럼 너도 배려해 줘야지. 내가 너 주일 예배 가는 거 솔직히 너 오전 예배 드리러 갈 때 나 혼자 밥 차려 먹을 때 진짜 너 결혼 막 후회할 때도 있어. 근데 내가 너 그렇게 다 양보해 줬잖아.
나 너랑 같이 캠핑 가려고 해서 캠핑 장비까지 다 사놨는데 또 뭐 한다고? 내가 너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거 배려해줬잖아. 이게 최선일 겁니다. 아마 결혼하면 더 부딪혀요. 더 증폭됩니다. 뭐? 여러분의 세계관에서 옳다고 하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예배 생활과 그 예배 생활에서 파생되는 아름다운 활동들을 아름답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혀요. 그래서 되도록 크리스천과 연애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넌크리스천과 교제하시고 있는 분들은 심각한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지금 내 연애관에서 여러분이 연애를 이렇게 진행하실 때 여러분의 연애 열매가 거룩인지 음란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아니 그러면 나는 이 오빠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내가 구원받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뭐라고 하냐? 따라해 주십시오. 교만. 인간의 구원의 여부는 여러분의 열심과 상관이 없습니다. 매개가 될 수 있는 통로 역할은 될 수 있죠. 그죠? 교만. 그래서 많은 청년분들이 거기에서 타협을 해요. 왜? 내 감정이 이미 쟤를 사랑한다고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이 호르몬은 3년, 길어야 3년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사랑은 의지와 약속이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넌 크리스천 세계관에서는 약속과 의지와 이런 걸 잘 몰라요. 왜? 모든 게 시간 곱하기 우연이니까. 근데 호르몬이 안 나와. 다른 여자에게 호르몬이 나와. 유물론적 피자 연애관이 맞다면 바람을 펴도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사랑에 빠졌듯이 상대방이 야, 너 왜 다른 남자랑 잤어? 나 새롭게 끌리는 남자가 있거든. 너는 1분에 심장박동이 120번이면 이 남자는 150번이야.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마음이 가서 타협을 시작할 수 있어요. 아, 이미 좋았는데 저 오빠가 PPT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예수님 믿으면 교회에서 참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한번 노력해 볼까? 남자분 또 얘가 봤을 때 여자로서 참 참하고 나랑 얘기할 때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호감적으로 얘기하던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인도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유의미한 방법이 있습니다. 유의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은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돌아보십시오. 넌크리스천과 연애했을 때 여러분의 생활을 돌아보세요.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예배관의 일상성이 건강하고 담백하게 유지가 되셨습니까? 정답은 여러분이 알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가 도대체 뭘까? 밥 같은 연애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일까? 첫 번째, 연애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애를 하면 할수록 호르몬도 나오고, 물론 감정적으로 여러분이 상대 애인과 문자하고 전화하고 막 새벽까지 전화해도 여러분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왜죠? 이미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 그런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기독교인의 사랑을 의지적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지적 사랑. 여러분, 제가 결혼해서 6년 차인데 길거리 가다가 예쁜 여자분 보면 눈알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책 읽는 사자는 믿음이 좋으니까 동공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아니에요. 원죄성에 기인한 내 육체 덩어리는 예쁘고 몸매 좋으신 보면은 성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걸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언제나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이 가정, 이 확신을 내가 자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껴야 은혜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믿음 좋아. 모태신앙자분들이나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은 믿음 좋은 코스프레를 너무 잘해요. 어떻게 하면 어른들이,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믿음 좋다고 착각하시는지 본인이 알아.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목사님 앞에서는 열심히 해.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뭡니까? 밥 같은 연애 첫 번째 뭐다? 이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연애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짝사랑을 하면
짝사랑을 하면은, 심하게 짝사랑하면은 처음에는 예배자, 책 읽는 사자가 저 여자를 짝사랑해. 근데 점점 심해져. 이 여자가 카톡으로 크 하나 보냈는데 평소 3개 크크크 했는데 왜 크 하나를 했지? 새벽 4시까지. 아, 내가 실수했나? 그러나 점점 내가 예배자의 어떤 일상성, 담백한 밥 같은 어떤 일상성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여자를 좋아하는 예배자, 책 읽는 사자가 아니라 점점 변질되어서 저 여자를 좋아하고 있는 남자 4가 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사명자의 사랑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호르몬 나와서 쫓아다니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는 뭐다? 저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우선이 된다는 거야. 이게 더 깊어지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는 진지한 마음이 생깁니다. 연애 따로 결혼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밥 같은 연애는 그렇습니다. 세 번째, 혼전 순결 지지에 대한 입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 같은 연애와 피자 같은 연애가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밥 같은 연애를 하시면 하실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영순이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완성되는 복음의 균형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거룩해져요. 열매가 거룩해져요. 그러나 반대로 피자 같은 연애의 열매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음란입니다. 음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피자 같은 연애의 특징은 이것과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첫 번째가 뭐죠? 연애를 하면 할수록 예배자의 일상성이 무너집니다. 안 했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께나 목사님께나 친구들에게나. 왜? 내 일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친구 있지 않아요? 대학생활 잘 하다가 얘가 이제 사귀기 시작하니까 뭐 과 모임도 빠지고 조별 모임 무슨 할아버지 3번 돌아가시고 이런 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게 뭡니까? 일상성이 와해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는 밥, 공기, 물 이런 거 있잖아요. 무색 무취예요. 밥에서 피자 맛이 난다고 하면 여러분 이틀도 못 먹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무색무취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반대로 피자가 뭡니까? 피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몸의 건강은 별개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내가 맛있다고, 피자가 맛있다고 느끼는 것처럼 이 오빠랑 연애하는 피자 같은 연애 생활이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해. 살갗 닿는 느낌과 오빠랑 몸을 섞을 때 너무 행복해.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과 내 영혼의 파멸은 별개라는 겁니다. 그게 피자 같은 연애예요. 반드시 음란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뭘까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결혼 빼고 다 하라고 하잖아요. 참 신기하죠? 결혼 빼고 다 하래요. 너 사랑해? 그럼 욜로 라이프, 워라벨. 너 퇴근하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여자친구와 여행을 떠나. 연예인끼리 예능 프로그램,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어떤 이념이나 어떤 정치나 성경적 기준에 대한 교육이 부재한 연예인들, 인기 많다는 이유만으로 연예인들이 쿨하다고 내뱉는 그 연애관에 절어 있는 겁니다. 요즘엔 초등학교 애들도 다 알아요. 이런 말, 너무 당연해 보이는 방송에서 하는 그런 한마디 두마디가 우리 잠재의식 속에 쌓여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자로서 그것을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자 같은 연애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음란의 열매가 열립니다. 결혼을 따로 생각합니다. 왜?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예요. 창세기 1장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의 개념에는 하와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겁니다. 어떻게 선물, 여성인권 이렇게 하시면 또 복잡하고. 그러니까 사탄은 결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혼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거도 괜찮고 조론도 괜찮고. 조론이 뭔지 아시죠?
이혼의 도장은 안 찍어도 너랑 나랑 이제 결혼에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쿨하게 따로 떨어져 삽니다. 그걸 또 예능에서 아주 세련된 필름과 연출 기법으로 찍어서 예능이라고 보여줘요. 조론했다고 연예인들 보여줘요. 그러면 아, 저런가 보다, 요즘 트렌드인가 보다. 기독교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 옳고 그름의 기준 따로, 방송국에서 스며드는 기초 지식 따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결혼할 준비가 됐을 때 결혼을 하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밥 같은 연애가 뭐라고요, 여러분?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1 예수 그리스도 관계와 여러분 예배자의 일상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자 같은 연애의 결과는 뭐다? 여러분의 예배자의 그 예배 패턴이 무너져요.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인간, 이 애인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오염된 사랑관에 의지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걸로 이제 계속 해드릴게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20대 초반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결혼할 수 있을 때 결혼하십시오. 연애와 결혼을 합일시해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결혼 어떻게 해? 어떤 시즌에 결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적, 그리고 어떤 여건적, 돈 없어서 결혼 못 하는데요? 그거는 여러분이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간다는 어떤 증거입니다. 가정적, 심리적, 안정적으로 결혼 준비가 됐다고 생각할 때 연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크리스천 연애는 너무 가치 기준이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저는 복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와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 다시 돌아올까요? 서론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동북아시아 2020년에 울산 대형교회에서 크리스천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실제적 고통의 문제의 가장 큰 카테고리가 뭐라고요? 연애입니다. 여러분은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고 사랑 때문에 좋아해요. 왜? 사랑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밥 같은 연애관이 아니라 피자 같은 연애관, 피자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연애를 한다? 내 기쁨과 슬픔은 오염된 필터에서 나온 감정이라는 겁니다. 마치 내 몸은 망가져도 피자는 맛있다고 계속 먹고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피자에 내 혀가, 미각이 너무 피자에 절어 있으면 처음에는 밥 같은 게 아무 맛이 안 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명한 주방장은 어떤 주방장입니까? 새로운 맛을 만드는 사람이 탑 클래스 요리사가 아니라 기본 재료의 맛을 살리는 사람이 제일 좋은 요리사입니다. 여러분의 혀에 얼얼해 있는 피자 조미료를 거룩이란 이름으로 치우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시면서 밥이 주는 그 음미, 복음이 갖고 있는 단순함, 정직함, 성결함, 이런 것이 맛있다고 느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힘들걸요? 왜? 머리로 하는 것과 평생 그렇게 죄를 향해 달려온 내 몸뚱아리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혼전순결 지지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 뭐였죠? 되도록 크리스천과 연애하십시오. 크리스천이 금이라고 하는 걸 넌 크리스천은 똥이라고 하는 겁니다. 넌 크리스천이 금이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는 배설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데 아름다운 부부 생활과 연애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는 게 잘못된 거다. 세 번째 뭡니까? 밥 같은 연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를 해라.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저는 결혼 6년 차라고 했잖아요. 가끔은 제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할 때가 있어요. 닭살 돋으라고 하는 멘트가 아니에요. 다시, 아내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아내를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린 뭐냐? 기독교인의 논리 법칙은 뭐냐? 이 밥 같은 연애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언제나 1번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1번이 되실 때 내가 아내를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아내를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아내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다. 그것만이 아내를 내가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는 절대 순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유부남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연애하는, 이제 한 달 사귀고 2달 사귀었는데 예수님보다 남자친구가 먼저요? 여자친구가 먼저요? 그건 아니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왜? 사탄은 여러분이 30대가 아니기 때문에 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편지를 줬어요.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편지를 줬나요? 교회에서 중직자예요. 양가 부모님 다 중직자예요. 근데 교회에서 사귀다가 애가 생겼어요. 저한테 편지 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결과적으로 제가 그 과정은, 지난한 과정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그분께서 이제 자기 배에 있는 그 태아를 죽였어요.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유부남이긴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안 했다면은 이제 그 태아 살해와 태아 살인과 아니면 이걸 책임질 수 있는 이 실제적인 고민을 제가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마지막 소식을 듣고 제가 그 관련 기관과 연결해드리고 힘내시라고 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뭔가가 잘못됐다. 크리스천 연애관이 뭔가가 잘못됐다. 사랑이 섹스가 아닌데, 호르몬에 충만해서 감정의 뜨거움이 사랑이 아닌데, 그게 곧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사랑의 도입부일 뿐입니다. 근데 하물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왜 내가 이 음란과 거룩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랑했다고 하니까 몸을 섞고 애가 생겼는데, 지금은 멸종위기 동물 죽여도 벌금 물고 벌금이 엄청나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유물론과 무신론이 맞다고 하는 상대주의. 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고 절대 법칙이란 없어. 인간이 만드는 게 꼭 법칙이야. 이게 우리가 인간이 예수 없는 샬롬을 구축하는 바벨탑을 다시 쌓고 있는데, 애가 생겨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 인권이고 너 자기 결정권이니까. 보호해야 될 동물 잘못 죽이면은 벌금을 이만큼 무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뭔가가 잘못됐다. 생명이 갖고 있는 그 거룩한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성관계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 성관계는 결혼 후 배우자와 만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리라고 주신 아름다운 축복인데, 결혼 생활,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고 있는 거룩한 삶의 모양인데 이걸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음란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실수도 아니죠. 태아 살인은 어떻게 실수라고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뭔가가 잘못됐다. 뭔가가. 저는 그 핵심 요소를 음란이라고 보는 겁니다. 음란은 개인적 음란과 국가적 음란이 있습니다. 국가적 음란은 뭔지 아십니까? 괜찮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음란인 경우입니다. 여자분들 오피스룩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옷이 다 작게 나와요. 딱 달라붙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내가 평소에 연예인과 연예인 화보와 인스타그램 보면서 예쁜 여자들 보면서 이렇게 나도 호텔에서 호캉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진 찍고, 나도 모르게 레깅스 입고 연예인들이 예쁜 몸매 갖고 그렇게 레깅스 입고 야한 옷 입고 이게 아름답다고, 너 정말 아름답다, 이런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 쌓여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인스타그램을 예를 들까요?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은 여러분이 미학적으로 옳다고 하는, 내가 미학적으로 저렇게 되고 싶다고 하는 아름다움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근데 그 인스타그램에 피자 같은 연애관, 피자 같은 아름다움에 절어있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드러난다. 알아요. 여자분들은 압니다. 뭘 알아요? 이 오태가 뭘 의미하는지 본인이 알아요. 근데 옷이 이게 예쁘다고 생각한다. 아름다움이라는 미학적 기준이 음란에 넘어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걸 모른다? 그걸 제 표현으로 국가적 음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을 넘는 거죠. 정리. 지금 여러분들 질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연애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치열하게 씨름하시고 이겨내십시오. 넘어지더라도 100번 넘어져도 101번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플러스 연애가 중요하지만 결혼 준비가 아직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제 결론이에요. 4글자 따라 하십시다. 시작. 독서하자.
책 읽는 사자가 막 일부러 책 사니까 책 읽는 사자, 이게 아니라 독서를 해야 합니다. 제가 언컨택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베스트셀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과 관련이 있어요. 언컨택 시대 때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CEO예요. 근데 감염병이 WHO가 만들어지고 나서 국제적 팬데믹이 3번 있었어요. 그 3번째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특이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 때 뭡니까? 무슨 공장 중단, 코로나 확진자 나와가지고 무슨 공단 중단, 무슨 뭐 라인 생산 차질, 이런 거 뉴스 보셨죠? 그리고 2000년대 후반 들어서 메르스, 사스, 뭐 여러 가지 전염병이 많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나 기업적으로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 대신 로봇을 써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지만 한국에도 대기업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자동화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다. 제조업, 서비스업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제조업. 현대자동차그룹 의왕연구소는 현대자동차의 R&D 연구소로 자동차뿐 아니라 생산 라인도 연구한다. 이곳에서 자동차 조립 완료 후 차량 품질을 검사하는 자동화 장비를 개발했는데, 기존 울산 공장에서 한 개 생산 라인의 검수 공정을 위해 27명의 인력이 투입되지만 이 자동화 장비를 쓰면 2명이 된다. 현재 현대자동차의 생산직 노동자는 5만 명 정도인데 2025년까지 전체의 30% 정도인 1만 5천여 명이 정년 퇴직한다. 하지만 현대는 인력 추가 고용 계획이 없다. 너무 심각해지는데? 이건 이제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동화 시스템, 인공지능 아시죠? 알고리즘 막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 이제 대기업에서 차용하는 겁니다. LG전자, LG생활건강, 하나은행, 뭐 지금 이 순간에도 대기업은 어떻게 하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만들어서 제가 어떤 그 대기업, 어떤 대기업이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생이십니까? 여러분 취업하시려고 이제 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실 수 있고 뭐 하실 수도 있고 정말 힘든 사회가 도래하거든요. 어떤 대기업은 뭐 하나 개발해서 200명이 잘렸어요. 한국 기업입니다. 한국 기업. 최근에. 지금 그런 사회입니다. 여러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인공지능은 전염병에 안 걸리거든. 그리고 인공지능은 노조를 안 만들거든. 이해가 되시죠? 그럼 뭐다? 왜 이런 얘기예요? 왜 자기 개발하라는 거예요? 왜 독서하라는 거예요? 앨런 머스크 아시죠? 테슬라 만든 사람.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도요타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 자동차가 지금 몇백 년 동안 만들어왔던 기존 자동차의 주가 총액보다 더 넘어섰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테슬라가 안 좋은 것도 많아요. 근데 여하간 근데 그 앨런 머스크가 실리콘밸리에서 아이폰이나 여러분 아이패드 만드는 우리 연봉보다 말도 안 되는 연봉을 받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서는 우리는 학교마다 애플 스마트폰 쓰십시오, 뭐 전자기기 쓰십시오, 우리는 이러는데 그 아이패드를 만드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의 자녀는 학교에서 뭘 못하게 하냐? 전자기기를 못 만지게 합니다. 숙제를 반드시 도서관에서 백과사전 뒤지게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2020년부터 공교육을 프로세스를 바꿨어요. 입시 제도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할까요? 공교육에서 이제 시험을 보지 않고 뭘 할까요? 책 읽고 토론하고 글 쓰고, 이걸 공교육으로 채택했습니다. 스위스에서 만든 바칼로레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 뭐다? 독서입니다. 독서하고 글 쓰고 말하고 토론하고. 왜? 인공지능이 이제 딥러닝 기술이나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똑똑하고 기억력 좋은 사람은 이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이 판결해가지고 감옥에 간 죄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로 말하면 미국에서 좋은 의료대학은 어떤 수업 받는지 아십니까?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이 할 일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 수업에서 인문학 강의를 듣는 거예요. 왜? 환자에 공감하라고. 지금 이런 시대예요. 일본은, 여러분 저 일본 안 좋아합니다. 일본은 3위, 전 세계 독서량 3위. 우리나라 몇일까요? 166위. 일본 전 국민 평균 독서율이 1년에 몇 권? 70권. 여러분도 1년에 몇 권 읽으십니까?
여러분이 사장이에요? 그러면 1년에 70건 읽고 바칼로레아로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공교육을 20년 이상 받고 있던 이 사람 선택 취업하게 할래요? 아니면 1년에 책 한 권 안 읽고 지금 서유럽이나 북아메리카 대륙이나 하물며 우리 옆나라 일본도 바칼로레아 플러스 앨런 머스크는 자기 아들 딸들 다니는 엄청나게 좋은 학교를 자퇴시켰어요. 왜? 본인이 볼 때는 이것도 부족하거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최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앨런 머스크는 자기 애들 자퇴시키고 자기가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몇 명만 30명, 20명 몇 명 된 애들을 따로 가르칩니다. 거기에서도 핵심이 뭐다? 독서!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데 동북아시아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독서, 지금 서유럽이나 북아메리카 대륙이나 이 일본이나 서구 문명 그 다음이 뭐다? 인공지능, 인간이 살아남아야 된다. 인공지능을 앞서가는 이 나라가 앞으로 몇백 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치열한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 바보 만들면 안 돼. 공교육을 뜯어고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더딥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입시교육 받고 있는 거예요. 독서가 중요합니다 하면은 청담동에 독서학원 막 있는 겁니다. 대치동에. 그런 독서 말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독서하십시오. 지금은 저는 만약에 제 동생이 있다고 하면 대학생이다 그러면 지금은 연애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너무 세속적인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독서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왜 취업이 돼야 합니까? 여러분이 왜 그렇게 영향력 있게 살아야 돼요? 내 연봉 높여가지고 울산에서 60평짜리 아파트 들어가려고? 3년마다 차 제네시스 BMW 바꾸려고? 그건 피자죠, 피자. 왜 잘나야 됩니까?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6글자 기억하십시오. 오직 주께 영광. 기억나십니까? 한국처럼 서비스 산업이 성장한 나라에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여러분께서 자기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캐릭터고 직장 가면은 쟤 진짜 진절머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애 문제 하나 복음적으로 깊게 숙고하면 결론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나만의 복음적 자기 개발로 귀결됩니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 읽으셔야 돼요. 책 독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166위 국가에서 뭘 더 바라십니까? 직장 다닐 때 제 그 사자클럽에 오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 책 보고 이렇게 오니까 야, 너 책 같은 거 읽어? 이렇게 신기해한대요. 왜? 166위 국가니까. 주위에서 이상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기준을 메타인지적으로 동북아시아 관점을 타협하십시오. 독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왜? 오직 주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세상 속에 소금의 짠맛과 밝은 빛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동북아시아는 서비스 산업이 잘 성장돼 있고 여러분의 공교육은 20년 동안 이성 철학, 어떤 그리스 아테네 철학에 기반한 이성적 합리주의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변증적 삶을 위해서는 일종의 복음적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도 연애지만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열심히 살아갈 때 연애는 비본질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연애를 하십니까? 아름답게 연애하십시오. 어떻게? 밥 같은 크리스천, 밥 같은 연애로. 이 연애를 하면 할수록 나와 예수님과의 1:1 관계가 강화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